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오늘 해당하는 사무엘서 본문으로 도저히 감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월화 깊이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빼앗는 것이 난무하는 본문에 감사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본문으로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좀 날씨가 점점 일교차가 커지면서 또 밤에는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난방 보일러를요, 난방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한테 바로 이렇게 무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난방비가 30%나 올랐다고 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가스비도 오르고 계속 상승하는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그 난방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되려나?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향후 어떻게 난방비와 가스비가 조정될까에 대한 생각까지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IMF 이후에 최대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업들은 이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올 연말에 긴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고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서 많은 회사가 구조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또 신규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투자가 줄어서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애용하고 있는 과천교회 점심 식사, 우리 1,000원의 행복 국수나 국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이것이 내년 연말에는 2,000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어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부담 없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규모에 상관없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달아 한 가정 한 가정의 가계도 어떠신가 제가 기도하면서 또 걱정하고는 합니다. 대출 갚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며 또 식비며 지출해야 되는 항목들도 점점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걱정, 염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염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앞에 도사리고 우리의 마음을 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그리고 본문의 조금 앞부분부터 25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34절까지 염려하다, 걱정하다라는 원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생활을 걱정하고 생활에 어떤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서 전해졌습니다. 마태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서의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염려와 걱정들 가운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1세기 고대 근동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했어요. 씨 뿌리고 그물을 치면서. 그리고 그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소작농이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일하고 또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비유 말씀하실 때 6시에 나갔던, 9시에 나갔던, 12시에 나갔던 포도원 품꾼 부르는 비유,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분들. 또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도요,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 일자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수도권이에요. 갈릴리는 저기 촌구석입니다. 어업밖에는, 그물 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어요. 깡촌에 살던 사람들. 게다가 우리가 내는 세금보다 더 가혹한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성전의 11조를 내야 됐고요. 그리고 지배국가였던 로마에서 인두세, 사람마다 한 명씩 세금 걷어갔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수익세도 걷어갔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도시를 거쳐갈 때, 다리를 건널 때, 길가를 갈 때에도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누가요? 세리들이. 마태도 세리였고요. 세리장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로마에서요 30만 원 걷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50만 원 걷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을 자기 수익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로마가 그들에게 허락했던 수익의 방법이었어요. 저런 앞잡이들, 로마의 앞잡이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금이 폭탄으로 떨어지니까요. 수익도 없는데 세금까지 많이 내야 됐던 사람들,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 부조리한 환경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 어려운 사람들, 생활고에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삶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어떤 이유로 염려 대신 감사를 택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른 노선을 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밖에서 남들 다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캐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바로 비교겠죠. 갈릴리 사람들 지금 매우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니까 더 나은 삶이네.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낫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는 방법.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근원적으로 가면은 별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거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복지적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 그분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아서, 난 저 나라에 태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라고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생활 수준이 낮다고, 경제 수준이, 복지 수준이 낮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제시하는 방법, 적어도 이것은 아니다, 비교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이 이것일 수 있어요. 무조건 감사해라. 일단 감사해라.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다. 불평하면은 계속 불평만 쌓여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긍정적으로 살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은 부정보다 더 나은 방법이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가운데에도
긍정이 긍정을 낳는,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근원으로 삼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낸다면, 여러분,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긴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당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해서 모든 탓을 다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삶, 그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지만 그런다고 염려나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성경이 언급하는 것, 그거는 적어도 비교와 무조건은 아니더라. 여러분,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히 당시 사람들이 매일매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씨를 뿌리고 거두고 곳간에 모아들이는 거, 출근하고 일하고 월급 받는 거, 사업하고 투자하고 거기에서 배당 받는 거. 그렇게 새들은 살지 않는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비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보살피시는데 너희들 보살피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새들 보십시오. 계절에 따라서 옮겨다니고 먹고 자고 배설합니다. 그들도 자손을 낳고 번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허락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옷 걱정을 하느냐.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는다. 동일한 것이죠. 출근하거나 퇴근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보다 이 꽃이 더 아름답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이 그냥 길에 핀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인들 그렇게 하지 않겠냐. 너희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매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반론을 하고 싶을 마음이 막 솟구쳐요. 여러분, 저와 동의하시는 분들, 그런 불경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이 꽃 하나보다 잘 입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런가?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 이제 안면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유니폼이 아닌 개인 옷을 입고 그냥 사복을 입고 관중석에서 관람을 했어요. 저는 축구 경기는 보지 못했고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손흥민이 입은 가디건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가격과 배송비까지 사람들이 다 해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더라. 손흥민 가디건이라는 게 또 이렇게 검색어에 뜨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디건이 예쁩니까? 야생화가 예쁩니까? 야생화.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백화점에 나와 있는 신상,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매장의 그 옷들, 여러분 백,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과 야생화, 김하경 집사님은 예외고요. 저와 마음 심정적으로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가 좀 위로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저는 비교하고 보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다행인 것은 조건이 충족되느냐, 비교해가지고 백합화가 예쁘냐 아니면 솔로몬의 옷이 예쁘냐, 또 새들이 잘 먹고 사느냐 사람이 잘 먹고 사느냐,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감사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32절에 있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 이 부분이 우리가 비교했을 때 더 예쁘고 좋고 충족되고 형통한 거, 그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이 단어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백합화보다 좋은 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 거, 내가 저 집보다 잘 살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 안에 감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2차적인 부차적인 결과물이라고요. 그거보다 앞선 이유가 있는데,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끼고 보살피시는 분이, 결코 너희를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와 함께 걸으시고 임마누엘, 생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 염려하지 않고, 그러니 감사할 수 있다. 조건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왜요?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뒤에서 든든히 도우시는 분이 바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조건을 달 때가 있어요.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러고 살아갑니다. 우리 오은영 박사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종 그래요. 밥 지금 잘 먹으면 장난감 사줄게, 책 사줄게. 지금 빨리 씻고 잠자면 내일 놀이동산 데려갈게. 너 안 갈 거야? 지금 자야지 라고 조건을 대요. 장난감 때문에, 놀이동산 때문에 아이들이 먹고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장난감이 시들해지거나 놀이동산이 재미없는 공간이 되면 과연 그 얘기를 들을까요? 여러분 조건은 변해요. 조건은 한나풀처럼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조건이 먹히지 않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조건은 결코 우리의 염려를 없애거나 감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 절대적인 목표물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배고프면 되고요. 졸리면 됩니다. 그러면 먹고, 그러면 자요. 성경은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감사해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감사의 조건, 그것으로 파생된 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저기 하늘에 별들 봐봐. 너 저거 다 셀 수 있니? 엄청나게 많지. 저 별들 다 세봐.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 당시 자손은요 전부였어요. 자손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생명의 100%를 좌지우지했다고요. 너의 자손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가요 지금 이제 몸이 노산이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제가요 이제 100살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다. 여러분 믿음이 의로운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의로운 것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로운 나라를 구하여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염려하지 않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요. 무엇이요?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시편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의가,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겠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 하늘의 별들처럼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하겠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의 이유요,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떠나서, 우리의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찬양했던 찬양의 곡이죠. 우리가 헌금 드릴 때마다 찬양했던 찬양, 은혜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